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기적 표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설교의 내용도 가르침의 내용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던 내용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 이 내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학,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다른 표적들을 우리가 볼 때 표적이라는 것이 기적과 달랐다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그리고 더하기 의미 이렇습니다. 사인 플러스 미닝 이게 바로 사인 미러클 플러스 미러클 플러스 미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인 표적이고요. 그냥 기적이라는 거 미러클이라는 것은 병만 고치고 문제만 해결해 준 걸 기적이라 한다면 표적은 다르다.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뭐였죠? 2장에서 믿음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은 방법을 찾으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방법을 찾으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To find a way, we must have a clear purpose. To find a way, we must have a clear purpose. 우리가 뭔가 방법을 늘 찾으려고 애쓰는데 왜 방법을 못 찾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먹구구, 임기응변 아니면 때우듯이 해 나갑니다. 이게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참 성품도 괜찮고 사람이 여러모로 괜찮은데 신앙의 발전이 없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래저래 되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쌩쌩하던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는 그냥 힘없고 어른들 표로 매갈이 없이 그냥 축 처졌다가 또 한 몇 달 갔다가 또 느닷없이 좀 좋아졌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대를 정하여 뛰어가는 것처럼 목적이 분명하면 가다 쉬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뜁니다. 향방 없이 뛰는 것처럼 막 뛰다 보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뛰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그럼 쉬어요. 근데 쉬는데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마라톤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We must be able to answer the reason clearly. We must be able to answer the reason clearly.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에서 이제 병 나은 사람을 만나서 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지금 짓고 있는 죄죠. 그만해라. 여러분, 평균 연령보다 더 아팠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라 말은 어떻게 되냐면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운동 좀 하고 먹을 것 좀 잘하고. 요즘은 어떠니? 너 38년 동안 아팠는데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5절 예수님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그렇죠.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예수님이 곤란하게 됐는데 16절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 행하신다. 여러분, 이런 일 행하신다 이 말이 한글에는 좀 분명하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그 많은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일들이 예수님께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왜 안식일에 저렇게 계속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16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건 계속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8년 된 병자 고치고 바로바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이 16절의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더니 18절 말씀에서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자 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17절 때문에 그렇죠.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핍박하게 된지라 17절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또 그러므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16절에서 자기들도 그러므로죠. 예수님에 대하여 핍박하게 된 이유가 자기들이 있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에 기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럼 묻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말할 때 뭡니까? 보통 많은 주석과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고요. 내 취미, 어떤 분들은 내 취미, 내 은사,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참 부지런히 하고 성실한데 무슨 일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관심 분야, 또는 자기 은사, 자기 잘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관심 없으면
안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도 할 일이 있고 관심 있고 잘하는 일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유가 뭡니까? 자, 이유가 뭐예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C.S. 루이스 이야기를 어젯밤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거짓말쟁이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논리를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왜 하느냐? 19절이 중요하죠. 19절에 그러므로 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18절도 보세요. 일한다 하심에 18절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굉장한 치열한 논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핍박하는 이유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그들도 그러므로, 그리고 그들의 일에 대하여 죽이려 하는 그 일에 대하여 19절 그러므로. 보이시죠? 계속 그러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논리. 이렇게 새벽에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닌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생명 살리는 그것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들로서 왜 일을 하시냐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고 이게 제자됨의 특징이에요. 제자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뭔가 뛰어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제자예요. 요한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버지 하신 일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신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자, 부모로서 지금 자녀가, 우리 앞에서 헤롯 왕의 신화를 보셨지만 아들이 지금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오늘 피곤해, 쉬어야 돼,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하게 내가 왕의 신하인데 할 수 있습니까? 달려나가야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죠. 나 죽겠고 나 힘들어도 내 아들 살리려니까 와서 엎드려야 되죠. 제자는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시는 일을, 그 생명 살린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딱 분명하게 그 신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갔다가 아버지 뭐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는 걸 이렇게 힐끗 본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불러다가 보이는데 너 사람 구실 좀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도 그게 들으셨을 텐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보았더니 아가파오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 대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 친구 사랑은 필레오라고. 물론 일반적으로 맞는데 문맥 따라 달라요.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필레오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아가페가 아닙니까? 문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구분짓지 마세요. 문맥에 따라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카이로스가 하나님 시간이고 크로노스가 인간의 시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질적 시간과 양적 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시간은 카이로스고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도 문맥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 있어요. 단어를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필레오로 사랑하세요. 아가페가 아니잖아요. 문맥에 따라 다르다. 딱 정해놓고 이거다라고 하지 마시라. 자, 그런데 아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어요. 너희가 기이 여기시리라. 그게 뭡니까? 21절이죠. 사람 살리는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이렇게 살리심 같이 이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어떻게 살리십니까? 죽은 거죠. 죽으심으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봉사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십니까? 왜 이 모임에 나가십니까? 아유, 안 나가면 잔소리가 심해.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안 나가면 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 기준,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내 믿음 잘하고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고 여기까지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아이 학교 갈 때 너 학교 왜 가니? 물어볼 때 안 가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이렇게 가는 애하고 가서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 가는 거하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에게 왜 정치하세요?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권력 잡는 거잖아요. 그냥 친구 만나려고요? 그럼 안 되죠. 등산 사람에게 아니 힘들게 올라갔다가 힘들게 내려올 텐데 왜 등산하냐? 어몽길 대장이 앞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사람에게 왜 일하느냐 물어보면 고기 잡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약하면 흐지부지 그때그때 감정, 상황, 기분, 컨디션, 상태에 따라 흔들리고 말아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where we are. We must know where we are. 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들이 죽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죠? 죽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가 생명 살리는 일에 죽음으로써 순종하는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 심판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죽이기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divine power, 즉 신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23절이죠. 이는 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이때 공경한단 말이 뭐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인정하면 아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못하고 있죠. 왜 인정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의 일이에요. 아까는 생명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심판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어제 저녁에 보셨던 안고 일어섬도, 생각도, 계획도, 의도도, 동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함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 심판권을 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그 아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죠. 잠언에서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보라고. 그게 누굽니까? 왕 앞에 있어요. 건들거리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왕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심판의 메시지를 모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헛소리하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진리를 모르는 자의 헛소리는 자기 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노래 잘한 걸 너 몰라? 나 피아노 악기 잘 다는 거 너 몰라? 나 그림 잘 그리는 거 몰라? 나 달리기 잘하는 거 몰라? 늘 자기 가진 걸 이야기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가진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늘 없는 걸 이야기해요. 나는 쟤처럼 노래를 못해. 난 쟤처럼 악기를 못 다뤄. 난 쟤처럼 못 달려. 믿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겠습니까? 아들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은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24절 암송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동했다. 이거 제가 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위치 이동이에요. A에서 B로 뭐 했다고요? 위치 이동이 됐어요. 위치 이동.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고를 얼핏 보면 과거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말씀을 들어야 생명 살린 일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인정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요? 위치가 이동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어요. 영생에. 이미 영생이 현재형이에요.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어 있다. 세 번째는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We must not put it off until later. We must not put it off until later. 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처럼 생명 살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언제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참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야 우리가 비로소 위치 이동인데 24절 위치 이동이 되어야 영생을 얻어야 우리도 생명 살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은 줄 모르고 또는 비참한 말이지만 영생을 안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지금이라는 걸 알아요. 때, right now, 지금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살릴 때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언제요? 지금.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핑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생명 살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일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일을 기준이 내가 되고 말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요거 좀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좀 형편이 되고 난 뒤에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군인을 가지고 얘기하죠. 군인으로 로마 군인을 두고 염두에 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개인 일을 할 수가 없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른 자에게 맞추는 거죠. 근데 내가 영생 얻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저 나의 믿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 갖게 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대로 된 성도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건데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살아요. 왜?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럼 누구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 또는 사람 음성. 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관심 있는. 그리고 굉장히 흐뭇해야죠. 이게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과 큰 상관은 없다. 기도하면서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26절 왜냐하면 여기 또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죠? 미루지 않고 왜 내가 영생 얻었다는 걸 인식해야 되죠? 26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27절 심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인자란 말 여러분 처음 나왔죠?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왜? 주님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 심지어 28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까지라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심판을 받게 돼요. 물론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목적이 뚜렷해야 모든 삶의 방향, 방법이 정해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들이 하신 일, 우리도 생명 살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자신의 육신과 마음의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믿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